이제 우리 함께 찬양 비전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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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2장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 말씀에 드디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건 바다에 던진 것인지 물고기 뱃속에 던진 것인지 물고기에게 던져진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큰 물고기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요나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요나 편에서는요, 이건 재앙입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찮게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 아래로, 가장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간 요나는 이제 남은 것은 올라가는 길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의 자리를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 희망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큰 물고기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자체만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벼랑 끝에서 아니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까?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날짜하고 같죠. 하나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험과 요나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요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상태로 고통을 받은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요, 놀랍게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셔서 그를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서 이방인들을 일깨우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신앙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어요. 그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요. 경상도 사나이가 돼서 정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들갑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고기가 덤벼들어요. 호들갑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생존하는가? 저희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대백과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브리테니커 사전에 보면 만약 고래였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호흡할 공기가 뱃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래가 물 위에 떠서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액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통증이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2절을 좀 밀어서 올려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고난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즘 돌고래 쇼하고 범고래 위에서 예쁜 혹은 멋있는 남자들이 물고래 쇼하는 걸 보면서 요나가 그렇게 범고래 등 위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유람선을 타듯이 그렇게 멋지게 타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경험을 하면서 그곳까지 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 죽지 않을 정도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고생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것은 현대의 대사승과 같은 데서 말을 하고 있고, 혹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직접 마태복음 보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2절에 보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이며 여기서 큰 물고기의 뱃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에 비유해서 현재 자신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있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요나는요, 바다에 던지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에 의해서 구출을 받은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안 죽어요. 고통은 있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게 하는 기회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세계 이 특거리 대회에 나간 어느 청년 이야기를 보니까요, 아니 이 친구가 여기에 암이 생겨서요 20번을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그렇게 가꾼 겁니다. 특거리 챔피언이 될 때까지. 근데 이 친구가 언뜻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로 하여금 변화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다. 요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죽지를 않아요. 고통은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구출될 것을 믿는 거예요. 3일 동안 자신이 죽지 않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명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곳이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서울의 경험, 죽음의 위기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3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는데요.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자기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이 물고기로부터서, 이 위액으로부터서, 이 악취로부터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물고기가 아니라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고기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만, 자기의 무트로 데려다 줄 하나님의 도구가 물고기고 자기를 지금 덮고 있는 것은 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성경에서 물이 악의 세력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제가 넣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홍해. 홍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죽음과 파괴, 멸망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아니 물이 죽음을 위협하는 요소요, 자기들을 덮치는 장애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물은 악이나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게 그겠죠. 물의 특성상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힘, 그것이 때로는 악의 세력, 위협,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로 묘사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강력한 악의 세력들을 평정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대비해 보면 좀 더 놀라운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지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파도와 큰 물결, 나를 공격하는 공격의 대상이, 근데 놀랍게도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예수님의 시대에서 가장 좋은 예가 빌라도나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시고 거기서 살아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악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들이 쓰임을 받아서 천국 가나?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 3첩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물에 던진 선원들이나 자기를 삼킨 물고기나 풍랑은 이 요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도구였던 거예요. 좀 비슷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실패는요, 나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나 버리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고요한 바다로, 그 찬양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어디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이 찬송처럼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물고기, 풍랑, 물들,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었던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관찰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적이지만 저는 제 삶에 일어나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선배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저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대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요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물속에서 살아나겠습니까? 물고기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냥 현장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어쩌면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왔다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2024년도 토요일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물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습니까? 어떤 물들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막고 괴롭혔습니까? 그로 인하여 혹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고통 없이 고통 끝 행복 시작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물고기와 같은 물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난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지금 요나를 위하여 준비했던 큰 물고기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에도 늘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면한 파도 물고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불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가까워왔다.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계시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힘써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요나처럼 이런 위기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많은 물의 위협을 받았겠지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이 풍랑을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4년도 후회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더 고백할까요?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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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re a 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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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